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제자가 사는 길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가 천국에서 주어진 삶을 피동적으로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주체가 되어서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뚝 천국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오늘 사는 사람으로서는 후자가 되시고자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무의식 중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념의 전자에 가깝습니다. 알바 천국, 김밥 천국, 무슨 천국들은 모두 전자에 가까운 개념들입니다. 일거리가 가득한 곳, 맛난 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선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만들어 나갈 길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 나갈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어둠을 이길 불빛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빛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천국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공감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이 현실성이 없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이지. 그러나 나에게 이 말이 정말 가당한 것인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믿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저 좋은 격언 정도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용성이 있는 말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발 차원에서도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세적인 기술과도 동떨어진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로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 현실과 동떨어진 선문답이 아닌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차원이 높아서 다가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속에 찌든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도 애통한다는 것도 모두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행복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한다고 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망과는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한다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심,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이르기 힘들고 비실용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필시 가난한 마음은 천국으로 가는 제자에게 요구되고 권장되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천국은 우리 마음과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만난 김밥이 지천에 깔린 곳,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동산, 일거리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를 응시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천국의 땅입니다. 마음이 천국의 건설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집안에도 건설하고 마을에도 건설하고 우리 좋아하는 게임의 영토 안에도 건설할 수 있지만 먼저는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천국의 본향입니다. 이 천국을 모두 소유하고 건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가난해야만 하는가? 부유함과 가난은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천국은 동질적인 말입니다. 부유함을 누리려면 마음이 오히려 가난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부유한 존재인가요? 가난한 존재인가요? 부자가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웠을 때 그의 마음은 부유했을까? 가난했을까? 일면에서는 부유했습니다.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족을 위하여 그의 마음은 사실상 빈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그의 마음은 가난함인가 부유함인가? 창고는 확실히 부유했습니다마는 마음은 오히려 부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핍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염려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그 갈급함과 가난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난함과 부유함은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가난하고 무엇으로 부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고 무엇을 비울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우고자 합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삶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아바타 3를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영화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과 영화 장면이 그리는 그런 스펙터클한 화면이 그런 화면으로 저의 눈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극장에 갔습니다. 현대인들이 이 스토리에 대한 열망은 엄청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이 TV를 채웁니다. 유튜브를 채웁니다. 인류의 역사들을 소재로 하고 신화를 소재로 하고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인물을 소재로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를 누리지만 진정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주는 이야기는 매우 드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갈구하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대부분 디스토피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극적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갈등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분주한 가운데서 누려야 될 것은 평온함과 비워진 마음입니다. 채우려고 하면 찰수록 빈곤해지는 것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비움을 강조하고 비울 수 있는 능력의 함량을 위하여 수련과 명상을 강조합니다. 불교권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유튜브와 TV와 이런 영상 문화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상을 주제로 하는 그런 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급적이면 좀 체계화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우려는 마음 자체가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위적인 것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면 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비워지지 않습니다. 풍요가 넘칠수록 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가장 궁극적인 가치인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선포이자 또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진리인 것입니다. 비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감을 많이 압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비우며 내려놓으며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는 천국입니다.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산까지 쫓아온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현실의 가난을 겪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공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가난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가난함을 마음으로 이전하여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현실의 가난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가난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오히려 이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 천국이 있음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과 부유라는 서로 긴장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현실의 부유 안에서 마음이 무언가 가득함으로써, 예를 들어 돈이 가득함으로써 사람들은 오히려 빈곤에 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함에 주목하고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인가? 물질인가, 사랑인가, 정의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난함을 느껴야 되는 지향점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냥 가난하면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천국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시다. 아멘. 천국을 소망합시다. 천국을 향하여는 순전한 가난함을 유지합시다. 꼭 그러실 거죠? 아멘. 아멘. 그래야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주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갈구합니까? 무엇을 갈구합니까? 행복을 갈구합니다. 행복을 이룰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질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갈구하다 보니까 뺏고 빼앗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외적인 어떤 위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위치에서 결정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은 그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애통하는 사람을 꼽았죠. 이 또한 가난한 마음에 이어서 의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애통함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애통함은 사람이 무언가를 소망할 때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는 가슴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슬픔을 가진 애통입니다. 그리스어로 애통은 펜데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입니다. 상실의 아픔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애통의 순간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애통해야 될 일에 정작 무감각하게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신을 바로 보지 않고 살려고 애쓰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애통 가운데 처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의 위로도 가족의 위로도 어떤 위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슬픔은 오히려 기쁨을 찾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TV나 영화나 스포츠나 음악이 화려하고 정교하고 수준 높게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애통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그 애통함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꺼이 이러한 나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애통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빛을 발견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깃드는 곳은 결코 화려하고 충만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무기력한 곳,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고통의 언저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자 애통한 마음입니다. 이 출발선상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며 피하고 싶은 두 가지, 바로 가난과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피하고 멀리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 있는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기쁨과 부요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면 오늘 가난하여도 오늘 애통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위로를 소망하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이웃을 살피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임재한 오늘의 천국을 건설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천국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